2011년도에 한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한 보고서를 내었는데 5년 이상 교대 근무를 한 노동자가 만성 부적응 증후군, 또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또 위장관계 질환, 이런 것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독일 수면학회하고 또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원에서도 유사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일하는 것이 현대인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밤에 양떼를 지키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야간 근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3교대 근무하시잖아요. 오늘날의 야간 근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건물 안에서 근무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밤에 양떼를 지키던 이 목자들은 그냥 들에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양떼를 치던 목자들의 삶이 고달팠던 것은 그들이 야간에 일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그래도 좀 참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목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못했어요. 당시 목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세 가지로 평가받았습니다. 첫째로 천한 직업이다 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 목자들은 도둑으로 오해받았습니다. 신용할 수 없는 사람 하면 이 목자들이었어요. 세 번째로 목자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양떼를 치려고 하면 안식일에도 일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종교적인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목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달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자신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들은 싸늘했고 그런 어려운 인생이었어요. 돈도 없고 존경도 없고 보람도 없고 오직 고달픔만 존재하는 그런 삶이 목자들의 삶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9절에는 바로 이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천사는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 종교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천사가 나타나려면 대제사장이나 적어도 제사장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어떻게 나타나냔 말이죠. 그런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목자들이요, 천사만 만난 것이 아니고 천상 예배를 경험한 겁니다. 예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지상 예배가 있고, 천상에서 천사들과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천상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도 지상교회, 천상교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천상교회 예배를 경험한 거예요. 만약에 목자들이 이러한 경험, 이러한 사실을 발설했다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신성모독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왕이나 대제사장과 같은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진 것이 아니고 천시받고 고통받고 생계 문제로 힘들어하던 목자와 같은 사람들, 또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되었다고 알려졌던 이방인 박사들에게 먼저 알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또 목자들, 그리고 동방 박사 3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낮고 비천하게 여겨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고 비천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의 한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유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에 포로가 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맥도날드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겠죠. 이 맥도날드 목사님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전기 기술자인데 수용소 안에서도 비밀리에 라디오를 조립해가지고 몰래 영국의 BBC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한참 진행되던 그때 어느 날 아침에 이 목사님의 친구가 몰래 라디오를 듣다가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했다 하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자, 거기서 얼마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군인들은 이제 곧 잠시 후면 해방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포로 수용소 마당에 나와가지고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만세! 드디어 해방이다! 만세! 독일군에게는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군 병사들은 총을 겨누면서 저 사람들이 미쳤나? 수용소에 있으면서 뭐가 저렇게 즐거워서 만세를 부른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비록 당장의 수용소의 벽은 여전히 높았고 또 독일군의 총뿌리와 기관총이 겨누고 있었지만, 그러나 기쁜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이 병사들의 삶이 달라졌다 하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느냐? 이발을 해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느냐?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느냐? 결혼을 해라. 1년을 기쁘게 살려느냐? 새 집을 사라. 이 결혼이 새 집보다 못한 것 같아요. 오늘 결혼한 새 가정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사람의 이 감정하고 정서를 구분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느낌이래요. 순간적인 느낌. 잠시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이건 감정입니다. 그런데 정서는 뭔가 하니 지속적인 마음의 방향을 우리가 정서라고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늘 기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이 감정이 기쁜 게 아니고 이 정서가 기쁨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 슬프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일 때문에 슬프다기보다는 슬픔의 정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감정은 순간적이고 정서는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 때 이 기쁨은 순간적인 감정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서로서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 하는 이 소식은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는 그런 정서를 주는 소식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제일 먼저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목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종교적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과거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에도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먹고 살자니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목자들이 그랬어요. 막 안식일 못 지킨 것만 갖고 또 안식일 못 지킨 것만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이라면 꼭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은 그거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또 목자들은요, 속죄 제사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죄 용서받지 못하면 이건 죄인인 겁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자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목자들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할 수도 없었고 자녀들에게 잘해줄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사람 앞에 죄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목자에게 먼저 전해주셨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죄인으로 비난받던 종교적 죄인들인 목자, 세리,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리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지 아시죠? 마태입니다. 마태. 또 삭개오도 세리였습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유대입니다. 조국과 동포의 혈세를 뽑아서 로마에 상납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납만 했습니까? 자기 몫을 따로 챙겼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미워하고 사람 축에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세리 출신인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이셨고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중에 과거 창녀로 살았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기 앞서가시는데 그 뒤를 따르던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 무식한 어부 출신에다가 세리 출신, 창녀 출신, 엊그제까지 구걸하던 거지들. 무슨 외인 구단도 아니고, 그죠? 굉장히 다채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읽으니까 다 거룩해 보이죠. 당시 예수님 무리를 한번 직접 눈으로 봤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식한 어부, 매국노 세리, 창녀, 구걸하던 거지들, 엊그제까지 나 환자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모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어부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무식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랍비의 제자들 중에 무식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선생이라고 불리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세리는 매국노였습니다. 창녀는 도덕적으로 비난받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거지들은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약점을 보신 것이 아니고 믿음을 보셨습니다. 약점을 보신 것이 아니고 믿음을 보셨습니다. 스포츠에서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축구의 황제, 리오넬 메시라는 사람이 축구의 황제라고 불립니다. 오늘날 골프의 황제가 또 있어요. 누구죠? 타이거 우즈. 우리가 이들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축구를 잘하고 골프를 잘했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메시는 어린 시절에 7년 동안 희귀병을 앓아가지고 키가 169cm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키 큰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축구 선수에게 169는 작은 키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너는 키가 작아서 축구를 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메시는 좀 다른 관점에서 자기를 봤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작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민첩하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타이거 우즈는 선수 생활 초기에 벙커샷의 약점 때문에 아주 고전했다고 합니다. 저는 골프 잘 모르는데 벙커샷이 뭐죠? 이게 모래더미 같은데 이게 빠지면 이거 이렇게 쳐올려야 되는데 이걸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맨날 눈만 뜨면 벙커샷 연습만 했대요. 하루는 코치가 타이거 우즈의 연습 장면을 보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드라이브 샷과 아이언 샷이 아주 기가 막힌데 왜 맨날 벙커샷만 하고 있냐? 그때 타이거 우즈가 깨달았대요. 그래서 못하는 건, 안 되는 건 놔두고 잘하는 거, 드라이브 샷, 아이언 샷, 뭔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크게 휘두르는 것 같아요. 이거 해가지고 세계 최고가 됐다 하는 겁니다. 약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그것을 보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보고 노력하니까 스포츠계의 황제라고 불릴 만큼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고 나아가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장점을 보신단 말이에요. 어떤 장점? 하나님께서 보시는 장점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여러분, 지식을 가진 것은 조금 가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것은 다 가진 겁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잘 되는 거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잘 되는 거죠. 천만에요. 제가 부목사 시절부터 수천 명의 사람을 봐왔지 않습니까? 목사만큼요, 사람들의 가정 사정을 잘 알고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잘 알고 무슨 고민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아는 사람, 목사만큼 잘 아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수천 명을 봤는데,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인생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잘 되는지 아세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잘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내가 지식이 좀 짧아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신다니까요. 도덕적으로 고결합니까? 조금 가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것은 다 가진 겁니다. 우리가 깨끗해봐야 얼마나 깨끗합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비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매국노로 살던 사람, 창녀로 살던 사람, 무식한 어부로 살던 사람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셔서 완전히 그 인생 바꿔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다 가진 겁니다. 돈을 가졌습니까? 조금 가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졌습니까?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가진 자를 찾지 않고, 도덕적으로 고결한 자를 찾지 않고, 애국심이 투철한 자를 찾지 않고, 돈이 많은 자를 찾지 않으세요. 누구를 찾으시냐 하면은 마음이 겸손한 자, 애통하는 자,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발 붙잡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목자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애국자? 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 아니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당시에 문둥병은요, 천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문둥병자가 오면 돌을 던져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와 맹인과 중풍병자와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멀리하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고 비천한 자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 귀한 자들에게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먼저 낮은 데를 채우고 그리고 점점점 차올라서 높은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는 것은 낮고 비천한 자만 돌보셨다는 것이 아니고 낮고 비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귀하게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돌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공회의원이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도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깨닫게 해주셨고, 또 아리마대 요셉은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게 뭔고 하면 성육신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육신. 영어로 하면 incarnation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 옆에 트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입술이 옆이 텄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입술 옆에가 터본 적이 없냐고 그러니까 처음이래요. 신기한 사람이다. 어떻게 처음 이걸 터볼 수 있을까? 그랬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 아이가 얼마 전에 입술 옆을 터서 입을 잘 못 벌리는데 혼을 냈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입을 크게 안 벌린다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입을 크게 벌리게 해서 밥을 먹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까요? 우리의 약함을 겪어보려고 그러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동일한 고통을 겪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위로받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졌던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비천한 사람, 고귀한 사람의 구별이 없이 누구든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발 붙잡기만 하면,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어린이 찬송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불러볼게요. 잘 못 부르지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대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대장이 아니고 여기저기 차장입니다.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여러분, 지식도 귀하고 도덕적인 고결함도 귀하고 돈도 귀하고 애국심도 귀하고 다 귀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있는 거는 조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진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 열차, 구원 방주에 올라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비천한 자를 먼저 돌보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높고 고귀한 자까지 품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모두 다 구원방주, 구원열차에 올라타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가진 것은 작은 것을 가진 것이로되, 돈을 가진 것도 작은 것이로되, 도덕적으로 고결한 것도 작은 것이고 애국심도 작은 것이로되, 믿음을 가진 자는 다 가진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발 붙잡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영생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락으로 기쁨과 행복과 평강으로 우리 삶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